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함으로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논증과 설명이 아닌 부활에 대해 선포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쩌면 바울은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설득하는 것보다 단도직입적으로 20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깨달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이사야 25장 8절과 26장 19절의 말씀에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또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과 가르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12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잔다라는 말은 물론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부활로 잠에서 깸을 위한 대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후손에게 지어준 죽음의 운명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21절에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라고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죽음을 물려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 속한 우리 차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부활 역시 질서 있게 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부활은 이미 보증된 것입니다. 추수의 첫 열매가 나머지 수확을 보증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중에 장차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정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 땅의 역사는 종결과 동시에 완성이 됩니다. 모든 대적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날부터 주님은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혼란스럽게 보여도 주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언이 나옵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원수입니다. 사망은 강력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망도 결국 멸망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을 합니다. 28절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도 자신도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되었다거나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과 육체의 질병,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 또 슬픔과 울, 원망과 비참함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에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원수, 심지어 사망까지도 결국 그 발 아래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4절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32절에 내가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헌신도 또 위험 감수도 고난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각각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쾌락주의가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명령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깨어있음으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가 제정신이 아니듯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영적으로 흥미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와 멀어져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즉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악함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깨어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또 주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의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간 기도합시다.